하나님의 말씀은 학개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아들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9절 말씀에 보면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라는 말씀은요 전에보다도 낫다는 말인데, 성경은 우리가 알다시피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끝나죠. 창세기 1장에 7가지의 복을 언급했다면 요한계시록 마저 이제 전체의 7가지의 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복을 주셨지만 복 위에 복을 더하신다. 그래서 성경에 복 위에 복을, 은혜 위에 은혜, 믿음 위에 믿음, 평강에서 평강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런 단어들이 많이 반복하는 것은 이미 복을 주었기 때문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미 영광 받았기 때문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더해 주시고 더해 주시고 더해 주신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9절에 이전에도 영광이 있었지만 나중에는 더 큰 영광이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중이라는 말이 미래라는 말인데요, 이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미래를 바라본다 하는 의미를 비전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의 이제 어른은 이 번역이 좀 이렇게 매끄럽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비전의 말 그대로 그냥 단어를 갖다 사용해요. 왜냐하면 이 비전이라는 단어만큼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그대로 번역한다 보면 소망 정도? 그래서 소망은 아닙니다. 사실은 약간 다르지만 그래도 소망도 미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빨리 번역보다는 그냥 비전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예를 든다면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이제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팔려갑니다. 근데 그때에 형제들이 왜 미워했느냐 하는 것을 창세기 37장 19절에 보게 되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라고 그래요. 꿈꾸는 자가 온다. 근데 꿈꾼 자라고 할 때 그 꿈을 드림이라고 표현을 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요셉이 꿈을 꾸니까 형제들이 자기들에게 절을 하는 걸 보고서 말을 하니까 이제 어떻게 우리가 너에게 절을 하느냐, 네가 왕이 되느냐, 이런 식으로 그때부터 미워하기 시작했죠. 근데 사실은요 이 일반적으로 드림의 꿈을 꿨지만 이 요셉 입장에서는요 그 드림이라는 꿈이 아니라 비전이라는 것으로 바라봤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요셉의 형제들은 인간의 생각으로 봤기 때문에 어찌 감히 그런 꿈을 꿀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지만, 요셉은 하나님 편에서 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앞으로 이렇게 이루어 주시려고 나에게 미리 비전을 주셨구나, 미리 보여주셨구나 라고 믿고서 결국 가서는 그대로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이 현재보다도
나중에 더 잘 되기를 원한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나중 영광이 더 크려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4절에 보게 되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라고 말을 해요. 요셉이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이 가는 곳마다 형통케 했다 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결과가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함께 하셨는가? 다시 오늘 본문 5절에 나의 영, 여기서 말하면 오늘날 말하면 성령입니다. 성령이 계속해서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성령 받았고 성령 하나님께 우리 안에 와 계신다 하는 것을 누구나 믿을 수가 있어요. 근데 당시에는요, 하나님의 영이 인간에게 온다는 것은요, 그건 잘 이렇게 흔한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선지자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할 때에 잠시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가 예언이 끝나면 떠났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 그 머물러 있다, 너희 백성 가운데 속에 너희 모두에게 임하겠다니까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하는 거였죠. 그런데 바로 이제 이들은 결과서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을 믿어야만 된다, 그렇게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시대는요,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100세 시대라 라고 말하잖아요. 모두가 다 100세 시대라고 또 믿고 있어요. 자, 그런데 30년만 지나면 120세 시대가 된다고 그래요. 앞으로. 그럼 30년 지나면 지금 대략 70살 정도 된 분들은 밑에는 앞으로 120년을 산다고 생각하면 돼요. 굉장하죠. 자, 그런데 아무리 이 세상에서 오래 산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서 오래 사는 거, 성경적으로 볼 때에 그건 복이 아니다고 그래요. 성경적으로 볼 때 세상 사람이 복이라고 그러죠. 근데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면서 오래 살 때에 그것을 복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 모세가 바로 그 시내산에서 그 하나님 말씀을 받고 있을 때 밑에서 우상을 만들어서,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우상을 숭배했잖아요. 그때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는 나는 안 가겠다 그래요. 출애굽기 33장 3절에 보게 되면요, 너희들끼리 가라, 가나안 땅은 안 가겠다. 좀 하나님 기분이 나쁘셨어요. 그래서 너희끼리 가라. 그 모세가 생각해 봤어요. 우리끼리 가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데. 그래서 곧바로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기 33장에 기도의 내용이 쭉 나와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 못 가겠다, 혼자 못 간다, 그래 때를 써가지고요, 하나님 포기합니다. 그래, 그럼 함께 가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마음을 돌려서 함께 가게 돼요. 무엇을 말하냐? 모세가 느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은요, 아무것도 아니다는 사실을 그때까지 느꼈던 거예요. 그러니 피부로요, 80년 동안 느꼈잖아요. 그렇잖아요. 궁궐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하나님 함께하지 않을 때 어떤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너무 많이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가지 아니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데, 그러니까 때를 쓸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의 장수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이 복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요즘 폴더 인생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져서 이렇게 좀 유행하고 있는데요. 폴더 인생은 뭐냐? 폴더라는, 여러분 핸드폰 보면 접었다 폈다는 폴더 핸드폰이 나오잖아요. 100세 시대니까 50세까지는 이제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면 이제 나머지 50년은 자기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 유행하는 폴더 인생이라고 그래요. 뭐 좋죠. 뭐 50살 때까지 정말 얼마나 어렵게 살았습니까? 자기들 위해서도 인생을, 그 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이제 홀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잖아요. 결과서는 자기를 위한 생이죠. 그런데 저는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50세까지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면 나머지 50세는요 다시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라 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위해서 50년 살았다면 예수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이제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 폴도 인생이라면요 저보면 이제 다시 이제 51살이 한 살이 되잖아요. 그 차례 한 살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50이 넘으면 다시 한 살부터 출발을 해야 하니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18살입니다. 얼마나 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왕성한 이 젊음을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게 만약에 현재 나이가 86살이다. 그 86살을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 이제부터는요 36살입니다. 아주 젊잖아요. 그러니까 뭐 교회 와가지고 나 늙었으니까 못하니 그런 말 젖하지 마시고 여기에서는 지금 50이 넘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다시 한 살로 돌아가는 거니까 지금까지 50살은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면 다시 50살은 또 예수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아야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폴도 인생이라는 말이 나타났는데 어쨌든 우리는요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00세라는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셨다면 옛날에 비하면 왕들의 평균 수명이 50도 안 됐잖아요. 근데 이제 100세 산다는 것은요 왜 살게 하겠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좀 더 살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장수를 복을 주었으니까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나는 이제 한 살이다 혹은 10살이다 혹은 20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사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요 나중 영광이 더 크려면 열심히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4절에 보게 되면요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4절에서 스스로 굳세게 하는 단어가 3번 반복을 해요. 소르바벨에게 한 말이고요, 두 번째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에게 한 말이고요, 세 번째는 백성들에게 한 말이에요. 그런데 똑같이 여기에 공통점이 뭐냐면 굳세게 하여라는 말입니다. 굳세게 하여. 이 굳세게라는 말은 흔들림이 없이 살아라 하는 것이거든요. 자,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당시에 바벨론에서요 해방을 받아 고국에 돌아와요.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데요 방해꾼이 생깁니다. 그거 이제 그 원래 살았던 유대인들도 이제 방백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이제 높은 지위에 있는 고관들이죠. 이들도 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느냐, 돈도 없는데. 왜냐하면은 망했잖아요. 전쟁에서 망했기 때문에 모두가 다 가난한 지금 시점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왕에게 조서를 보내요. 보내가지고 이제 금지시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왕이 멈추게 해요. 성전 건축을 못하도록 명령 내려버립니다. 자, 이렇게 왕이 명령을 내렸고, 그리고 이제 돈도 없잖아요. 포로에서 온 사람들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러면 성전을 건축하려면요 당시에 최고로 좋은 것으로 건축을 해야 해요. 근데 돈이 없잖아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가지고 있었던 이제 모든 재물을 다 하나님께 드린다 한다면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이렇게나 저렇게나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말씀하느냐, 이제 열심히 일하라 라는 말씀, 이 열심히 일하는 말씀은요 바로 15년을 중단했어요. 성전 건축이요 못하게 하니까. 그런데 중단했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학개선지를 통해서 시작을 하라 라고 말하고 하면서 5절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은 지금 왕이 두렵잖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 왕이 두려웠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의 물질을 다 바친다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갈까, 이것도 염려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심으로 두려움이 없도록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승리의 비결이 뭡니까? 스스로 굳게 하여 일할지어다 라고 합니다. 그게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말 하든지 누가 방해를 하든지 그런 데에서는 전혀 흔들림 없이 너의 갈 길, 네가 해야 할 일, 그게 성전 건축인데 그 일을 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날로 이것을 한번 말씀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에 있어서 바로 성전이 누굽니까? 우리 자신들이잖아요.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이 거하는 집, 신령한 집으로 만들어감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탄도 역사할 것이고 믿음 생활 못하도록 방해꾼도 생길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런 것을 이제 환경에 지배받지 말고 굳세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해라. 일이 뭡니까? 분명히 여러분 알다시피 일은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결과서는요, 성전을 건축한다는 말은 오늘날로는요, 우리 자신을 이제 만들어감에 있어서 그게 하나님의 일이니까 이걸 절대 어떤 경우라도 중단해서는 안 된다. 쉽게 설명하면 믿음 생활은 끝까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요, 포기해서도 안 되고요, 멈춰서도 안 돼요. 쉬도 안 돼요. 그건요, 끝까지 달려갈 길이 바로 믿음의 생활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열심히 일하라 하는 말은 열심히 믿어라 하는 말과 같습니다. 세상이 가면 갈수록 믿음이 약해지는 세상입니다. 이럴수록 여러분들은 더 열심히 믿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나중 영광이 더 크려면 하나님 약속을 믿어야만 되는데 5절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라고 말합니다. 언약,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한 큰 영광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왜 약속의 말씀을 수백 년이 지난 옛날의 애굽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애굽에서 너희를 나올 때에 내가 함께 했지 않느냐 하는 것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느낌을 이제 하게 만드는 것. 다시 3절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이 없지 아니하냐는 말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까 설명한 대로 성전을 건축하는 돈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의 모양으로 그렇게 아름답게 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보아도요, 성전이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으로밖에 재건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이것을 에스라서 3장 12절에 보게 되면요,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을 하였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들이 왜 성전을 재건하려고 할 때에 건축이 나오고 재건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완전히 무너졌으니까. 자, 그렇다면 왜 성전을 재건하려고 할 때에 통곡 크게 울었을까요? 그 울은 이유가 있어요. 옛날 성전에 비하니까 보잘것 없으니까. 이건 정말 성전다운 성전이 아니에요. 그런데 할 수가 없잖아요. 돈도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그나마 하면서 울면서 성전을 재건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이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그 보이는 성전이 성전이라고 생각하지를 예수님이 않았던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20절에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다라고 하잖아요. 그걸 홀라 내가 다시 3일 만에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성전과 틀리는 성전이에요. 그 원래 성전은요, 크게 보면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참으로 크고 아름다웠죠. 그 다음에 수룹바벨을 통해서 총독을 통해 지은 성전은 보잘것없는 성전이었어요. 나중에 이 헤롯 대왕이 다시 성전을 46년을 동안 지었어요. 아주 더 크게 화려하게 지었어요. 어쨌든 지금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보잘것없는 성전, 이런 성전임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더 큰 영광을 보게 할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대성 통과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울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다. 왜냐면 어차피 이건 또 무너질 것이다.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지 이 건물을 믿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지금 유리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왜 믿음의 조상이라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그 조상을 만든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4장 18절에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라고 말합니다. 여기 바랄 수 없는 중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번역하면 소망이죠. 소망인데 또 다른 말은 비전이다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룰 수 없는데
그냥 믿었다는 거예요. 이룰 것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 말씀만 하고 끝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어 사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100살이 지금 됐는데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나는 못 믿겠지만 그 바라볼 수 없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뭘 믿습니까? 성경을 믿잖아요. 그러잖아요. 성경 어떻게 나눠져 있어요? 구약과 신약입니다. 구약 시대에도요 하나님 말씀을 믿었고요,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약속약자잖아요. 구약과 신약.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이 복받은 것은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어야 해요. 우리가 다른 거 믿으면 안 돼요. 어떤 건물이 호화 잘 나냐니까 건물을 믿습니까? 사람을 믿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라.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보십시다. 9절에 보게 되면 나중 영광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라고 말하는데요. 거기에 한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다시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왜 만군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만군이라는 말은요 모든 군대의 왕을 말하는 거예요. 군자가 인군 군자거든요. 결과서는 무슨 말이냐? 이제 내가 모든 세상의 군대를 내가 다스린다. 내가 왕이다. 그러니까 내 말을 믿어라. 왜 이런 말을 하셨을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당시에 이 지금 바사 왕은요 대단한 왕이었어요. 바사가 페르시아고요, 지금은 이란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좀 이라크인데 이 바벨론이 대단한 제국인데 그 바벨론을 무너뜨렸잖아요. 무너뜨려 고레스가 그래서 유대인들 해방시켜 줬잖아요. 그런 무시무시한 그런 군대가 가지고 있는 왕의 명령을 지금 따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만군의 왕이야. 그러니까 내가 그 왕도 다스리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하면 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지금은요 많은 분들이 물론 이제 그게 현실이 될 수도 있어요. 앞으로는 경제도 어려워진다, 사기도 어려워진다, 이런 말들 많이 합니다.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대해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예측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임하시는가,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 나중 영광에 더 크려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5절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을 해요.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주변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서 건축을 멈췄는데 하나님은 다시 명령을 해요. 명령하면서 바로 시작해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바로 지켜줄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8절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가난해서 성전을 건축 못하느냐? 걱정하지 말아라. 은과 금이 내 거야. 내가 주문할 수 있잖아. 얼마든지 가능해.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주지? 하늘에서 만나를 내린 것은 들었지만 정말 하늘에서 금이 내려올까? 염려가 되잖아요. 그래 사실 말씀이 다시 이어져서 말씀합니다. 6절에 보게 되면요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7절에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라고 말을 해요. 보배라는 말은 은금을 합해서 말한 거예요. 한마디로 내 금과 은이 내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필요하면 주변의 나라에 있는 보물을 다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단어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사용한 단어가 진동이라는 단어예요. 진동의 단어가 무슨 단어냐? 흔들다는 거예요. 흔들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시 한번 봅시다. 여기에 보니까 흔드는데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 무엇을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먼저 하늘과 땅이라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왔고요, 땅에서 물이 솟아났죠. 자, 땅을 흔들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이제 바다를 흔들었어요. 거기에 이제 육지가 만들어졌습니다. 진동했다는 말은 흔들다 하는 말인데, 흔들다는 말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간다는 뜻과 같은 것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움직여서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무슨 말이냐?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지 않느냐? 너희가 필요할 때마다 내가 공급해 주지 않느냐? 지금도 마찬가지다. 여기 모든, 여기 말했잖아요. 모든 나라가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다. 주변에 있는 나라를 움직여서 너희가 필요한 것을 다 제공해 줄 테니까 이 말을 믿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현재 아무도 가지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염려가 생깁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없지만 하나님 가지고 있잖아요. 얼마든지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흔들어서, 그 마음으로 흔들어서 감동시켜서 감화시켜서 얼마든지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으며 하나님 필요할 때마다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이 조금 있음이라는 단어예요. 조금 있으면 뭘까요? 이 조금 있으라는 단어를 한번 제가 연구를 해봤어요. 연구를 해봤더니요, 이 말씀이 잠시라는 단어와 같이 사용하는 단어더라고요. 이 잠시라는 단어가 성경에 자주 언급을 해요. 그런데 언급하는 여러 가지로 잠시라는 단어가 이렇게 구분해요. 그 원문을 보고 구분할 줄 알아야 하는데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이 한순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잖아요. 순간이란 말고 한순간. 순간도 있지만 한순간. 이 한순간은 단어를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요, 시간이 어떻게 나오느냐? 0.018이 나와요. 그게 0.018초. 그러니까 말 그대로 순간이에요. 이렇게 말하면은 얼마나 빠를까 이해가 안 되니까요, 다시 설명합니다. 여러분, 눈 깜짝할 사이라고 하잖아요. 눈 깜짝할 사이. 눈 깜짝할 때 빨리 깜짝하는 사람이 0.1초 돼요. 조금 느린 사람이 0.3초예요. 그러니까 한순간은요, 이 눈 깜빡할 보다 더 빠르다는 얘기예요. 0.018이니까. 엄청,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안 보일 정도로 그냥 슉 지나가는 것이, 그래서 이 불교에서는요, 그 한순간을 찰나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찰나라는 단어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찰나,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데, 어쨌든 성경에서는요, 한순간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그러니까 말씀에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순식간이라는 이제 시간은 어느 정도 순식간이 이루어졌다 그러잖아요. 그것은 0.36초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눈 한 10번 깜빡깜빡 할 그런 순간이 바로 한순간 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잠시는 몇 분일까? 잠시는 어느 정도 시간일까? 그게 알아봤더니요, 잠시는요 48분을 잠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48분은 1시간이 안 돼요. 제가 길게 설명한 거 있어요. 여러분, 이런 진동의 역사 일으켜서 너희가 필요한 주제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한순간에 주시는데 늦어도 잠시, 그러니까 1시간 안에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일은요 금방이에요. 우리가 잘하는데 여기서 무너질 때에 며칠 걸렸습니까? 여기서 무너질 때에요, 돌 때에 7일을 돌았지, 무너질 때에는 순간적으로 무너진 거예요. 그게 7일 동안 뭐 조금 무너졌다 조금 무너졌다 그게 무너진 게 아니에요. 순식간에 무너진 것이거든요. 하나님께 하시면요 순간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언제 이루어질까, 언제 주실까 이러지만, 하나님 하시는 것은요 시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바로 조금 후면, 조금 있으면, 바로 조금만 기다리라. 여러분들이 조금 성격이 급해도요 1시간만 기다리면 됩니다. 48분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기적의 역사를 맛보기를 원한다면 조금만 기다리시면, 1시간만 기다리시면 하나님 하신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본문에서 주목할 단어가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는 말씀인데요, 무려 6번이나 말을 해요. 만군의 여호와 말이다. 6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그만큼 나는 힘 있는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벨론을 무서웠잖아요. 또 이제 바사 제국을 무서워했잖아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만군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이 진짜다. 그래 나를 믿어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만왕의 왕이라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죠. 전 세계를 다스리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얼마든지 하려고 하신다면 할 수 있다는 사실인데, 우리가 믿을 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동하사 움직이시고 마음을 움직이시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은 역사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하실 수 있는 비전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동하시면 바로 여러분들의 사업장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우리 한민감사교회에 진동을 일으키신다면 얼마든지 여러분들의 길이 활짝 열려지는데, 없는 길이 열려지고 없는 만나가 내려지고 없는 물이 솟아나고 바로 이 무너지지 아니할 같은 여리고성도 무너지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어렵고 힘든 나날이 온다 할지라도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